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삼위일체의 삶. 삼위일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곧 하나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성신과 성령의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다라고 합니다. 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신이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역서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성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신과 성령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였습니다. 성신이죠.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하였습니다. 도대체 성신이 무엇일까? 구약에 나타난 성신이 무엇일까? 성신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 오면 어떻게 될까? 신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성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신이 임했죠? 그런데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신, 반대말이죠? 악신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될 존재인데 사탄이 됐습니다. 이제 풀어지십니까? 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면 악신이 드는 겁니다. 귀신이 오면 괜히 찝찝하고 기분 상하고 더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깨끗하고 성결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오면 하나님의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정합니다. 섭리를 부정합니다. 다 싫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하죠. 마귀, 악신이 들면 그렇습니다. 고로 성신의 반대말은 악신이지 않습니까? 그 악신은 그냥 악신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악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영, 거룩한 신이 변질되었지요. 바로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이처럼 성신은 그럼 무엇일까? 성신은 누가 전달할까?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영을 전달하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성신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체험하기 싫은 악신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16장 7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영이 온다 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누굽니까? 알고 보니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무엇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진리의 영, 성령 누가 가지고 옵니까? 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할 수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하는 많은 사자들, 천사들을 뜻합니다. 한 명의 천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탄이 악신을 내리지 않습니까? 악령을 풀어넣지 않습니까?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그들이 그러한 이 악평을 풀어넣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사들은 성령을 풀어넣습니다. 진리의 영을 풀어넣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또한 순교 당시에 영안이 열려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보혜사, 바로 내다. 진리의 영이다. 내가 예수님 보내신 진리의 영이야. 성령이야. 내가 보혜사야. 자신을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이래서 이단이라 그러고 사이비라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많이 해방해 버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눈알이 빠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그만둬야지. 너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온다?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하고서는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 찾는다.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사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쪽팔려서 떠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처럼 대적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았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이 잔을 옮기게 하소서. 죽음의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얼마나 능력이 힘이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방해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거룩한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품에 오게 합니다. 지옥에 오게 합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그럴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 천사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가 변질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그 콧대 높은 자기 주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맞구나. 사탄은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함께한 그 빛. 이 땅에서의 이름은 아기 예수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이름은 빛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게 싫은 거죠. 사탄은 그게 대적한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사탄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모시고 섬겨야 된다. 생명을 모시고 섬기도록 하라. 네가 잘되고 큰 보좌에 높은 곳에 앉고 싶다면 종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되면 왕이 될수록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물론 백성을 사랑하지만 절대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장애인들의, 참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혜사가 온다, 성령이 온다, 진리의 영이 온다 했는데, 네, 진리의 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와서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전가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혜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자마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고 사탄은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다 떠나가고, 천사들은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천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이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름을 저 빛에게, 이 땅에서 이름은 예수죠, 저분에게 주셨구나. 저 거룩한 이름을 주셨구나. 네,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성경, 성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보혜사, 진리의 영들은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 박해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몸살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고 몸이 병신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지. 그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음속에 진력이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독생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가르쳐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도 마찬가지. 조선에 이 100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편안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예수님은 진짜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왔다. 아니야.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서로 나누며 행복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싸움이죠.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 일어난 그 싸움을 왜 합니까? 칼빈이 그토록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세르베투스를 어떻게 해요?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아니 되죠. 그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성령, 바로 보혜사. 구약에서는 성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구약의 성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시대마다 천사들이 함께했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시대 수많은 사람들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났고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났고 이사야에게도 나타났고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줬는데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사울 왕은 악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져오는 그 성신을 맞이하지 못하고 악신을 맞이했습니다. 사탄을 맞이해버렸죠. 결국 이제 신약이 되면 천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수님 계실 때도 우리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으로 잉태되는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문자 신앙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진리의 영이 있다, 보혜사가 왔다 해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혜사라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대체할 자는 없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입니다요. 아시겠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나라는 사랑과 형제들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총사, 삼위일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탄이 있으면 아니 되잖아. 절대적으로 돕는
보혜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가 무엇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인데 어제 묵상 말씀, 화요일 묵상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묵상 말씀에는 성자와 성부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삼일체의 그러한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보혜사들입니다. 반대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하는 존재가 있는데, 반대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 우리가 개개인,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고 악평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될 것이고, 선평하고 뜻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피를 마시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편대, 삼총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꼭 삼일체의 삶이 무엇인지 아시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사도 중요하다. 사업이 중요하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래 먼저 방주에 타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더더욱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쇠약하기 전에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삼일체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이번 주에 삼일체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오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고오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식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오귀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고 주의 피를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 승리사를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